예,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도 교과 공부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교과 공부는 시편 9편입니다. 오늘의 이 타이틀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입니다. 오늘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각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이 처음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증거한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하신 일의 거의 모든 장면이 시편에 나타나 있다. 시편에 게시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아들 되심, 순종, 성전을 위한 열심, 선한 목자로서의 정체성, 배신당하심, 고난받으심, 뼈가 부러지지 않으심, 그의 죽음, 부활, 승천,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권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이 시편에 이미 다 게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다른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이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이 돼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시편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 것은 이 유대인의 성경 구분에 따른 이 토라 율법서를 얘기한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이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선지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케투빔 성문서를 얘기할 때 시편을 대표격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을 사용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이 방식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성경책이 이제 요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읽는 성경책이고요.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제가 쓰는 이 성경도 이 구약 부분은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에 따르면 이 토라 율법서는 우리의 이 구분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이 토라라고 부릅니다. 느비임은 이 선지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구분이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이 선지서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선지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느비임, 이 선지서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전공한다고 해서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혹은 다니엘 이런 책을 연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사기나 열왕기를 공부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대표된 성문서는 이 케투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가냐면 에스더, 룻기, 아가, 그리고 뭐 다니엘, 에스라, 그리고 역대기 이런 책들이 이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성경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쉽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그것도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에서, 어떻게 잠언에서, 어떻게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오늘 우리 교과는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요일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소지의 이 제목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입니다. 이 우리 교과는 여러 이제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고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거기를 조금 학문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을 목자 혹은 양치기로 묘사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흔한 관습입니다.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우가릿, 이스라엘, 이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왕을 이 목자, 양치기로 묘사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이 자신의 왕을 목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목자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왕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를 그 단어에 넣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아주 잘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늑대나 이 들짐승의 공격이 왔을 때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나서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목자는 이 자신의 양들의 이 털도 관리해주고 음식도 책임져주고 아주 이런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에 이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산헤립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이집트의 장군 레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전쟁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산헤립이 그 왕을 조롱하면서 마치 이 장군 레가 양을 빼앗긴 목자처럼 달아났다,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을 묘사하는 그 기록이 아수르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조롱은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아주 모욕적인 욕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양처럼 자신의 목숨을 벌어가면서 지켜줘야 하는데 저 장군 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렸다 라고 비난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연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이 아수르의 왕들, 바벨론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떤 신앙 고백이지만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참된 양치기, 참된 목자, 너희의 참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하기 위해 찾고 또 찾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을 지금 우리 일요일 소지 첫 번째 소지를 봤습니다. 시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감의 교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떼의 형편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는 자신을 잊을 것이다. 잃은 양을 찾는 일 가운데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길 잃고 헤매는 양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우리 월요일 소지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또한 우리 교과는 시편 22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하고요. 제가 그 중에 몇 성경절만 가져왔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없어져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말하기를 그가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해줄 것이다. 한번 그렇게 되나 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편이 고난받고 버림받으신 메시아의 극심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다. 그것은 이 시편의 많은 세부 사항이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주는 다른 좋은 이 시편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기 아주 시편의 기자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뭐였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버린 돌, 바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이 처음 시작하는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내려왔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라는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경절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셨죠.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이 만들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끔찍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교과는 또한 시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히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다음 시편 113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이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좀 그 언약도 좀 언급을 할 걸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이 내용은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열왕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의 남방 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지명하셔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지명하셔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셔서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지명하듯 왕을 지명해서 이렇게 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지 않았는데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떤 개념이 없냐면 어떤 특정한 가문이 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남방 유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방 유다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 사상이 이 남방 유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열왕기하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열왕기하 21장에 아몬 왕이 남방 유다의 아몬 왕이 잘 정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다 죽인 겁니다. 근데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면 누가 왕을 하냐면 그 쿠데타를 지도한 그 쿠데타를 이끈 반란군의 대장이 왕을 하겠죠. 그런데 열왕기하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몬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방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의 후손만이 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 아시죠? 근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교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셔서 이세벨의 씨를 멸절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후가 이세벨에 관련된 이세벨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사라져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그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 통치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이세벨과 야하브 왕 사이에서 나온 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남방 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왕을 낳거든요.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떤 명령을 받았죠? 이세벨의 씨를 전부 다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방 유다로 쳐들어가서 남방 유다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자식들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에도 왕족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아달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족의 자손을 멸절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왕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달랴 자신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 왕의 다른 후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의 다른 후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남방 유다에서 다윗 왕의 후손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가 다윗 왕의 후손을 전부 다 멸절해버린 이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이게 잘 숨겨서, 당시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를 잘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양육을 하고, 이 아이가 왜 7년이냐면 이 안식년,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안식년을 기다렸다가 이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이제 그 왕위로 이제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때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누이 여호세바가 백성들에게 이 전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갑자기 눈이 뜨이고 기운이 나며 그 반란을 막 일으키는 그 이야기. 그 왜 그럴까요? 아,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이제 다윗 왕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 깜짝 놀라서 이 아달랴를 죽이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이사야 때 야하스 왕이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아하스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 그를 왕으로 세워 삼자 라고 하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부엘은 다윗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남방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다윗의 자손은 살아있지만 다윗의 자손이 즉위할 수 있는 왕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수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언약에는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번영하도록 돕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영속성은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왕의 신실함 위에 지켜졌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이 헌신적인 왕들도 항상 주님께 충성한 것은 아니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혹한 현실을 한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없이 버림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교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과가 얘기하는 시편 89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을 영구히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시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로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 영원한 왕을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시편 89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땅에 실현됐구나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역시 이 성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왕이 앉을 왕자가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이 주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수요일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너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자, 마지막 줄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다니엘서 7장의 재림전 장면에 생생히 그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편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결국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힘을 가지고 계시고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또한 시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얘기도 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아이고 제 오타가 있네. 오타가 오류가 좀 있는데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왕은 오직 다윗 가문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왕이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왕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이제 바리새파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두개파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이 파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세 개의 파 중에 이 각자의 이유로 세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나눠진 이 분파 싸움에서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승리하면서 현대 랍비 유대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나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에세네파가 자연적으로 소멸해서 없어지는데 에세네파가 왜 유대교로부터 분리해서 나갔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는 역사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아이고 제가 그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이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왕권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 있는 이 성경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헌들을 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쿰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쿰란에 있었던 에세네파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악한 악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들이고 저 사람들은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이제 사실 이 에세네파가 사용했던 그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이게 딱 확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아주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울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으니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셔서 그분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제사장도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취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도 시편에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목요일 소지에 목요일 소지 시편 110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왕이나 높은 고위 관직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본에는 두 개가 똑같이 번역되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사람한테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니라고 부릅니다. 아도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쓰이는 내 주는 사람한테 쓰는 주님이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시편에서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왕도 멜기세덱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왕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에게 너는 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멜기세덱일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니까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을 따르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도 있지만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또한 제사장이면서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인 거예요.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어떤 왕에게 그것과 똑같은 권한을 주셨다고 지금 시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어떤 왕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왕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레위 계통의 그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다 나타내 주기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시를 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실수를 하고 또 사람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벽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면서 그분은 죽으심도 없어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이미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시편 교과를 구과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벌써 이제 아이고 참 벌써 이제 구독자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어떤 저의 설명을 이렇게 참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이 국어 우리가 시편을 공부한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앞으로 4번만 더 공부하면 이 시편 교과가 마치게 됩니다. 이 시편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더 시편을 더 사랑하고 시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